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늘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의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앞날에 대한 소망에 근거한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악이 성행하고 정말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좌절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에 쌓아둔 그것을 소망하며 또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찬송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찬송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같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어서 두 곡의 찬송을 좀 밝은 분위기로 빠른 찬송으로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그러면서 오주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이런 곡입니다. 우리 좀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여러분들 얼굴이 아직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피고 주님 생명 정말 주께 있습니다. 능력, 내 삶의 능력, 신앙생활 살아가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어떠더라도 그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 찬양하리 정말이십니까?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감사하면서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은
찬양하다 보면은 찬양할 때부터 확 이제 이 가사에 의하면 영혼이 깨어서 막 기다렸다는 듯이 찬양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양하면서 슬슬슬 깨어나시고 합류하시고 마음이 이렇게 주님께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쩌면은 아직은 또 준비가 아직 안 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온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고백이 되고 좀 전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되고 고백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또 이 시간에 생각해 봅니다. 그 밖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잠시 한번 찬송 부르기 전에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친구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섬길 일을 주시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하나마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바람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아름다운 단풍을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우리 이 가사가 정말 내 고백이 되는지, 고백이 되는 마음으로 점점 현재 주님 다 기록하길커녕요 저는 한 줄밖에 쓸 게 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나왔다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찬송을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그 은혜가 기억나고 그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마음껏 고백하는 그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후렴할 때 한번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방 불러드린 그 찬송과 가사가 우리 모두의 또 고백이 되시라 믿고 또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날 우리 같이 드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첫째 주 세대 통합 예배인데 어차피 과일 봉헌도 있고 그래서 좀 당겨서 다음 주일날 세대 통합 예배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과일 봉헌 또 부모님들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그 의미도 집에서 잘 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또 어른들은 추수감사 절기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또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통해서 우리 대출 상환금 또 그 문제 해결하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우리 힘을 또 생각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성탄 장식 예배 끝나고 성탄 장식 또 다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장식 셋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진경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또 말씀 잘 듣고 우리가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고3 목요일날 잘 마쳤죠. 많은 우리 자녀들 고생하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 우리 또 잘 알죠. 또 이제 그 이후에 진학하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선교 또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세계 각 지역에 있는 분쟁 지역들 하나님의 평화가 빨리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대표기도 또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육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주신 것이나 그 특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특권과 더불어 책임도 함께 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동안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막 수능을 마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앞으로의 남은 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실망치 않는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교회의 기초가 되는 목장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자 목령님께 성령님 늘 함께하옵소서.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민의 유입이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아시오니 학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 힘 주시옵고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진까지 겹쳐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각 선교지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의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평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을 알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시옵고 또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마음 깊숙이 파고들게 하시어 아멘으로 응답하는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믿음과 또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물질 드리는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또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게 또 도와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김진경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주간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도 20년 전에 이 대학 처음 20대가 되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접하면서 제 신앙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또 저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시리즈를 마친 다음에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그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할 수는 없지만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을 때 그렇구나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아는 것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거나 그런 모태신앙이거나 영적 기도를 했다거나 침례를 받았다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거나 하는 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은 기독교 기본 진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짧게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또 이해하고 또 그 내용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 또 특히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그렇게 살았었고, 그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또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을 대한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죽음의 대가를 본인이 대신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대신하시는 일을 하셨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우리에게 구원을, 심판의 죽음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그로 인해 얻게 된 구원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라 한다는 것입니다. 익숙한 내용이시죠? 네, 이 내용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축복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께 용납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런 역동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볼 때 이 목사님도 시리즈 중에 말씀해 주셨지만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에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답답함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와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같은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저 너는 버려야 될 막대기구나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작품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지 특별한 존재로 자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렇게 특별한 존재들이 모인 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영적인 의미의 하나된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교회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들이 정말 나에게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과거에 한번 내가 믿었었어, 이해했어가 아니라 매일 날마다 새롭게 적용되며 나에게 능력을 이렇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의 번역으로는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많은 훈련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하나님 주신 진리가 나와는 상관없이 그저 한번 이해한 것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을 주는 것, 또 그것이 한 번으로 예수님은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했을 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성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도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동의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을 조금 길게 서론을 풀어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쉽게 쓰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여러 곳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읽을 본문인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모두 첫 번째 비유로 천국을 알려주시는 첫 번째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에 맞게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알려주신 것이죠. 제가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후에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네. 잘 아시는 비유이지만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혹 있을까 하여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미지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즘처럼 농업기술이 잘 발달한 때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주로 소쿠리나 이런 자루 같은 데 씨를 담아놓고 이렇게 기경해 놓은 밭에 씨를 이렇게 손으로 훑뿌리면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부분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밭을 곡식을 키우려고 잘 갈아놓은 좋은 곳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곳은 어느 것은 뭐 바람을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잡초가 많이 있는 그런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하더라 라는 그런 얘기를 간단한 이야기로 또 당시 농경을 하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여기 나오는 씨는 무엇이라 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내용, 그런 모든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하실 줄 알았는데 조용히 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2절에 이 맥락에서 보자면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씨를 심어서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져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다. 이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또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열매가 또 자라나게 되고 또 자라난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또 씨를 뿌리고 하는 일들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4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빠르게 살펴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악마가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말씀이 들려지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또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채가거나 밟혀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은 다 알 수 없겠지만 이런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할 거야.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거나 아니면 그저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뺏겨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그 사람의 배후에 악마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세력에 뺏겨버는 죄에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이때는 초기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싹을 틔웁니다. 좋다. 교회 나오니까 좋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잠시 후 시련이 왔을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씨가 자라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는, 죽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는 내렸지만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감싸고 있어서 더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나지는 못하는 것이죠. 살아는 있지만 또 그 받는 영양분도 열매가 아니라 가시덤불이 빼앗아 가서 그저 살아있기만 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내 마음밭은 혹시 이 중에 속한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들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의 모습도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도 있는데 좋은 땅도 있는데 그 삶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얘기하기 싫은, 내가 뭘 얘기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없으시죠? 네, 그런 사람들 떠올려지실 텐데 누구 떠올리지 마시고 복음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잘 들으려고 하는 바르고 착한 마음이 아니라 삐딱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억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 이 길가에 떨어진 그 밭과 비교되는 그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굳게 간직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돌짝밭은 어려움이 닥치면 씨앗을 잘 간직하고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기 위해 믿었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저 인생에 어려움이 없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초기에 행복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본인의 삶도 고난과 핍박이 함께한 삶이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그 맥락 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분명히 너희 삶에 있을 것인데, 나를 믿는다 하더라도 너희 삶에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이 인생의 근심과 재물, 즐거움들의 마음을 뺏기고 딴 마음을 품거나 좌절하게 될 때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은 대답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견뎌라 입니다. 이럴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의미를 풀어서 설교한 많은 설교들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의미라고 했으니까 그런 원리들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가 지난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가르침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제외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크게는 두 가지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신앙이 있을 때 불편함이나 손해보는 것부터 박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겪게 되는 유혹과 근심인 것이죠. 예수님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온 싸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각자의 삶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늘 찾아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사랑의 희생과 헌신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천해 보고자 하면 감사히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있기도 하지만,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나를 희생해야 하는 어려움입니다. 고난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이겨내고 또다시 조금의 평화의 시기가 오고 안정의 시기가 왔다 싶을 때,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너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제 네가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하는, 조금 안정을 찾은 이후에 내가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독교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것을 깨달아 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자 이렇게 방안을 좀 무책임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길이지만 이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방해물에 우리가 마음을 내어주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삶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네, 무겁지요? 네. 이 10가지를 정리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그저 우리의 의지력과 정신력으로 참고 견뎌야 될 것 같은,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모든 유혹도 다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더 풍성함이 있었음을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마음을 푸시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은혜라는 말, 믿음처럼 사실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요. 어떨 때 은혜라는 말을 쓰십니까? 주로 우리는 느낌과 관련해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과 기도 중에 이제 흘리는 눈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참 좋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주로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 은혜도 하나님 주신 것이 맞지요. 하지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자면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금세 어려움 앞에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보다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기보다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여서 가시덤불을 키워내는 것 같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 대신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로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실 일에 대해서 내 생각, 마음, 의지 모두를 사용해서 예,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을 보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얘기를 돌려 하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로 내 의지에 작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좀 믿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억지로 믿어야 될 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왜 그러냐면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바라보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의 욕심이 있고 또 그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누구에게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 실상은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들이 있거든요.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면 무언가 그런 것이 다 싹 사라진 분명한 상태에 있는 것, 강한 의지로 분명하게 있는 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연약한 상태. 예수님을 믿지만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상태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이네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군요 하는 그 내 비참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임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우리가 좀 무거웠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살펴본 믿음과 또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힘들여 해야 되는 믿음으로 생각되는 이유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과거의 어느 순간 한순간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한 일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진행형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의미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기 위해 했던 것처럼 그때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는 싸움을 해가면서 견뎌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데 이것에서 전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셨다면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함께 하실 것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걸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주관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짐을 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나 맹신, 광신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주는 그런 믿음입니다. 미신은 무엇입니까? 사실 없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없는 것을 믿는 거고, 맹신은 뭐예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 난 모르겠지만,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일단 믿어야 된다니까 믿는 거.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광신은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는 것도 같은데 이건 모르겠고 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이게 진짜일 거야. 라고 내가 만든 신을 믿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광신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이루셨던 이 말씀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그 사실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의 세기와 연약함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번 제가 설교할 때도 한참 전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 안에는 좀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좀 깔려 있습니다. 샤머니즘 같은 그런 건데요. 요즘 같은 때 되게 많이 우리 교회 중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 이렇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두고 무엇라 얘기하시겠습니까? 원인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래.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으시며 넘어가지만 내가 그렇게 내 수준이 있으니까, 그죠? 무례한 짓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에게 드는 불안함이 있을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걸 나는 아는데 내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혹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안 된 게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내 가족이 문제를 겪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라 다 사단이 주는 속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게 어찌 보면 좋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기준에 맞을 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했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 갔을걸? 내가 원하는 직장, 사업 성공하는 거 다 이루었을 거야 라는 뜻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열심으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반대 극단의 우울함에 이렇게 소심하게 낮아지는 거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도 옛날에 뭐 그런 책도 있었거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비결 그랬는데 그런 것이 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샤머님 쪽에 빠져진, 귀족주의에 빠져진 잘못된 사상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조금 더 해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더 동의하실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간절히 뭘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좀 아팠어요. 아파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아팠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그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심한 두통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심한 두통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두통약을 찾아서 먹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화제를 먹었어요. 어떤 것이 제 머리 아픈 것을 낫게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네, 제가 좀 흐지부지하게 믿었어도 두통약을 먹은 게 낫게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겠죠. 믿어봤자 소용없네,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하고서 떠나가는, 그럼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닌 다른 데서 보았던 그런 결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죄를 짓는 행동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전제부터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개 더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연관돼서 자기 세뇌나 자기 확신,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과 더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이 좀 겸손해 보이는 척 얘기하려고 그렇게 얘기할 때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말을 억지로 결단해서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강한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란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고 가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군요.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계속 넘어지고 약한 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네,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렇게 자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면 안 되나요? 즐기면서 살아가면 안 되나요? 말하고 싶을 때, 그런데 하나님 이 땅보다 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고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런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태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이제 조금 얘기를 했으니까,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말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냥 몇 마디 얘기해보면 내가 봤어, 내가 먹어봤어, 내가 그 맛을 알아, 내가 들었어 라고 하는 걸로 우리의 싸움이, 우김이 많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경험한 것,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조금의 환경에 의해서도 왜곡되고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사용하기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걸로도 우리의 느낌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저도 뭐 요새 말하는 MBTI로 보면 F로 살고 싶었지만 T인 것 같아요. 네, T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저도 가을이고 또 이렇게 쓸쓸한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이 오고 하면 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새 아내가 아니라 그저 한 아내와 새 아이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힘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우울함과 힘든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느낌대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감정이 잘못된 걸까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지금 오늘 설교를 잘 못했구나 이제 하면서 속상해하고 있을 때, 그것도 제 느낌이잖아요. 느낌과 마음이고, 그런데 아내가 와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면서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와 떡볶이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조금은 그래도 설교를 못했다고 하는 그 무거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금세 당 조금 채웠다고 금세 좋아지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느낌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두면 안 되는 것인데, 세상에 속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일상에서 얘기했지만 신앙생활로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끝나고 나서 느낌이 어떠세요? 네, 함정 질문입니다. 지금도 주무시는 분들은 못 들으시겠지만 잘 잤네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내가 뭐가 좀 걸린 것 같아. 목사님 이게 좀 별론데? 찬양 저 좀 틀린 것 같은데? 왜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면서 판단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느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에요. 다시 조금 더 돌아가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느낌으로 생각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한다고 하시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일이 잘 안 푸니까 힘들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그때에 그런 느낌을 따라가고 낙심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지만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이런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자기 확신과 세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그 약속을 그때 붙들고 내 영혼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살아가게 하실 때 공동체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공동체 한번 주변을 보세요. 사랑하는 분들께 대체로 좀 편한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근처에 계시지요. 절대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심지어 가족끼리 계신 분들은 가족을 봐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드나요?
아니요. 이 사람 때문에 더 속상하고 더 속상하게 마음 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인생 먹구나. 결국 난 혼자구나.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겠다. 내가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 나를 특별하게 만든 것처럼 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저 스스로는 답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특별하게 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함께 살아갈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지금은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이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회복시켜 가실 것,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든 분이 계세요. 빌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3F라고 하는 기차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기차가 옛날 분이니까 증기기관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기기관차 하면 앞에 뭐가 있죠? 뿌뿌 하는 그 기관차가 있고 그 뒤에 뭐가 따라 붙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연료를 넣어주는 석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화물이나 객실이 달려있는 그런 게 붙어서 있지요. 이거를 그 3F로 표현한 거예요. 이 기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연료. 네, 연료가 중요하지만 기관차가 없으면 석탄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차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일 기반이 되는 거는 기관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차가 움직이게 하려면 석탄이 필요한 연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두 개만 갖고는 의미가 있지만 좀 부족해요. 그죠? 이 기차만 계속 움직여서 뭐 할 거예요? 내가 노벨상 탈 것도 아니고 객실에 있어서 뭔가 움직이게 하는 이동하는 것이 있어야 이게 좀 온전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겁니다. 기관차는 뭐냐면 팩트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차가 제일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 진리들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뒤따르는 게 뭐냐면 연료칸이 되는, 석탄칸이 되는 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움직이는 이 기관차의 이 일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붙어서 계속 근데 열차가 계속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석탄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예전에 한번 회심할 때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별 되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그 예들을 통해 있었던 것처럼 온갖 유혹과 공격이 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할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반으로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열차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느낌, 필링의 감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차가 어디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철로만 나와 있다면?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여정을 다양한 것을 경험하면서 느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느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감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느낌이 제일 먼저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결코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마음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다양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진리에 기반하고 믿음으로 쏟아낸 이후에 따라오는 그 감정들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생활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좀 다양하게 조금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셨죠? 마지막으로 소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드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였나요? 예수님께서 뿌리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나를 좋아하면서 예나가 유튜브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나가 이제 텃밭을 가꾸는 것을 유튜브로 좀 몇 편 찍어서 막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걸 가서 그런 화원에 가서 씨앗을 사와가지고 씨앗을 심고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농부는 아니지만
겪어서 토마토만 좀 따먹어 봤습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씨앗을 사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씨앗을 사러 가면 씨앗 포장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도 기억나세요? 밀봉 돼 있고 거기 어떤 그림 그려져 있나요? 꽃핀 그림 그려져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뭘 사러 갔어요? 씨앗을 사러 갔어요. 씨앗을 보면 다 그냥 고만고만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고 별 보잘것도 없어 보이고 돌멩이랑 모르고 본다면 뭐 자갈 같은 것과 별 차이 없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좋은 밭에 심겨서 자라나면 우리가 그림을 봤던 전혀 상상하지 못한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씨를 누가 뿌린다고 하셨어요? 그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밭에 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저 별 볼 일 없는 밭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뿌리시는 것도 아니고 이 씨가 우리 밭에 심겨져서 얼마나 놀랍게 자라날지를 상상하면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면 길가나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곳에 씨를 낭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안 가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씨가 분명히 이렇게 심겨진다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심겨진다면 지금은 아무 별 볼 없는 돌멩이 같은 씨앗이지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씨앗을 심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어렵고 잘 안 되고 느낌대로 살아가고 싶은 세상에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음에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그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씨앗을 심으면서 기대하셨던 것,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은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품이 자라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을 기대함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사실인 거예요.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 하신 그 풍성함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하나님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그 마음 의지하며 그 마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유혹하고 속이려는 그 세상의 소리들, 마귀의 소리들, 심지어 나 자신의 소리에도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같이 부르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 주님 한 분만 내 영혼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는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욕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좋은 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바라고 살겠노라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